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큰 주제 아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공동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 성도들, 이들에게 특징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은 히브리서 공동체의 그 지체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같이 아주 수많은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인용하고 있고 사건들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특히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천사들보다도 탁월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을 수행하셨음을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다른 신약의 서신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편지들을 보게 되면 특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냈을 때는 그 앞에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라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라든지, 아니면 갈라디라는 그러한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신이 쓴 것을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 전서 후서라든지 요한일서, 이서, 삼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지은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도 저희들이 신약의 서신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라든지.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받았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가 신이시다,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그들에게 교회 밖으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커뮤니티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정말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담대하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인해서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배교하는 지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배교는,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공동 지체들에게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러한 삶이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모인다는 자체가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눈에 띄게 될 것이고, 눈에 띄게 되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무리를 향해서 이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정체, 신분이 발각이 나겠죠. 사실 모이는 그 자체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이 부분에서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 가운데 사실 이 가정교회가 모이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모이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제가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들이 함께 더욱더 모여서 열심을 내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일 수 없습니다. 벌써 6개월 동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뭘 모여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어떠한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친밀하게 또 현실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인가? 히브리서 11장에 오면서 저자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아벨의 삶, 또 에녹의 삶, 노아의 삶과 그리고 아브라의 삶을 보았고 오늘은 사라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 오늘까지 우리가 앞에 있었던 네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어떻게 다가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얻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진의 첫 열매로 첫 인물로 아담과 하와가 가진 첫 자녀가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아벨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외형적으로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왜 그렇게 받으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매번 하는 그러한 제사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그 제사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제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각 가정의 리빙룸에서 있는 곳에 계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사실 예배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 오늘 드린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나올 때에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며 나가는 그러한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께 합당한 주님과 함께 온라인 되어 있는 맞춰져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의 공동체 지체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모이는 자체가 힘들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예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녹의 믿음은 여러분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기억나실 것입니다. 당시 에녹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0년에서 900년이었습니다.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에녹의 삶,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터무니없이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해져가는 그 세상에서 그 일을 맞추었을 때 데려가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가야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중요한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녹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때는 시작은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의 시작이 된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삶 동안에 세상은 더 악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세 번역입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을 물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다 보고 심판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른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데려가셨지만 노아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방주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경험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제가 이 노아의 방주 짓는 그 모습은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에 그 자녀들이 보았던 그 비디오의 그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제가 수없이 애들과 보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러한 날씨 속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와 그 아들들 향해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는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받았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모습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은 조롱했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고 그러더니 너는 무엇이냐, 한번 내려와 보아라. 여러분, 노아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의 삶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 비웃음과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아마 저희들에게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는 그 하나님 어디에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한번 이것을 고쳐보아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 노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만 인내로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순종하였다는 그 믿음의 모습.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대화, 아마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을 제게 주시겠다니 정말 좋고 감사하네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떠나라. 내 고향,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공동지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사라의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묘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라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를 주실 것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기 원합니다. 사라가 정말로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세기 18장 9절에 15절 말씀 이 시간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물론 다시 해주신 말씀이지만 사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냉소적인 코웃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원하는 것은 이 사라의 반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예가 있다면 가족 간에, 특히 이제 배우자 간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 간에 특히 남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내가 어떠한 반응을 할 때에 그 순간에 한 말이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쌓아있던 것이 이렇게 폭발하는 것 같이 오늘 사라의 이러한 반응은 여러분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콧방귀를 끄는 것이죠. 코웃음을 끼는 것입니다. 한국어 속담에 보게 되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속담이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콩 가지고 두부 만든데도 고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일 것이죠. 영어에도 있습니다. 영어도 보게 되면은 You have cried wolf too many times. 여러분, 그 늑대 소년 아시죠? 늑대가 온다는 거 그렇게 했던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믿지 않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사라에게는 24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라는 평생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왜 한많은 삶을 살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사라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라의 이런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9세가 되도록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라의 마음,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여도 지금도 그러한 마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예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마지막에 사명을 주시지만 그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한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나의 그 애통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남편 엘가나가 그를 사랑했지만, 더 사랑해 주었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사라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라 24년을 살아왔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모습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웃음을 칩니다. 내 몸이 어떠한 몸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한나의 마음에 더 못을 박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남편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행동, 그것이 사라가 한을 갖게 하는 일조를 담당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난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사라에게 시킨 일이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자기 작은 아버지의 딸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라고 시키냐면은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해서 겁내며 떨고 있는 그 남편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사라는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라고 말하죠. 네, 그러한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남편의 마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실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흘렀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많이 미안하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던진 말인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말하지요. 내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그와 동침해서 후사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들어서 하갈과 동침함으로 아들을 얻게 되는 것, 이러한 모습,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사라에게 한이 맺히게 했을까. 사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사라가 어떤 일을 당했나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신의 여종으로부터 멸시함을 당하는 그 사라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러고 14년의 시간이 그대로 흘렀습니다. 75세였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10년이 지났을 때까지 없었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멸시만 당했던 어려운 삶, 그 14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실 때 사라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을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실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89세였을 때 동일하게 웃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그랬던가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100살이 됐는데, 내년이면 100살이 되는데, 내 아내는 90살이 되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웃기는 일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 창세기 17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웃음을 쳤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포인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실 때 코웃음을 친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도 한 몫을 단단히 했고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가운데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이 사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으로 잉태할 것을, 아기를 가질 것을 믿었다고.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가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라가 변했습니다. 코웃음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라가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코웃음이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미쁘신 것을, 신실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코웃음이 바뀌어서 감사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기. 이러한 모습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본문 말씀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사라, 그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사라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뤄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